여러분 안녕하세요. 랩넌트 책톡의 안지용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 랩넌트 여러분. 오늘 저랑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은 서밋의 독서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봅시다. 어,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랩넌트 책톡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빠의 복음 육아라는 책을 지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서 캠프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과 독서에 대해서 나누는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RGS나 RLS도 갖고 여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더십 교육이나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에서 랩넌트 책톡을 5년째 하고 있고요. 랩넌트 책톡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뭐 단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공연 아카데미라고 해서 우리가 연기나 이런 것들도 좀 배우고, 그리고 과학 수업을 통해서 복음으로 본 과학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들어오고 싶으면은 우리가 모집 공고가 나갈 거예요. 그때 한번 신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하루를 제가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바로 보시죠. 자, 우리가 자다가 번쩍 눈이 떴어요. 뭐 학교를 가든 뭐 온라인 클래스를 듣든. 그런데 늦게 일어났네. 저렇게 막 당황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의 친구,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특히 코로나로 못 나가는 요런 시대에는 여러분이 아마 핸드폰 많이 할 거예요. 게임도 하고. 그쵸? 그리고 SNS, 내 소식 찍어서 올려야죠. 그리고 친구들 소식도 알아야 되고, 또 거기 재밌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유튜브. 너무 좋죠. 재밌는 거 많고, 뭐 배우고 싶은 것도 여기서 사실은 배울 수도 있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웹소설 많이 보죠. 이거는 뭐 TV로 드라마에도 나왔더라고요. 김비서가 왜 이럴까 이런 너무나 많은 웹소설이 또 재밌는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끝도 없이 여러분을 부르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여러 가지를 했더니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또 힘들어요. 잠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전에는 웹툰 정주행 해줘야죠. 웹툰. 저도 여기서 몇 개 보는 게 있는데 어떤 랩런트들은 이 모든 웹툰을 다 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전편.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에 있는 웹툰을 전부 다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핸드폰을 저렇게 보다가 입을 뒷퍼쓰고 자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렇게 늦게 자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급하게 막 이렇게 맨날 이런 게 반복이 되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묵상할 수 있을까요? 공부는 할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항상 정신이 없는 상태고 책은 계속 정신이 없고 내가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아마 우리 랩런트들 서밋의 자세는 절대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운동하면 됩니다. 운동. 네. 뭐라고? 보약? 보약도 먹을 수 있죠. 좋은 거 먹으면. 그렇죠. 자, 근데 운동인데 다양한 운동이 있네요. 이 운동의 공통점이 뭘까요? 보시면 뭔가 다 열심히 막 뛰고 뭐 무거운 걸 들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저기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이제 스쿼트 하고 있잖아요. 저것도 해 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윗몸 일으키기 되게 힘들어요. 위에 달리기 되게 힘들고 아령 드는 거 당연히 힘듭니다. 이 운동의 공통점은 뭔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면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운동 안 하는 게 편하긴 해요. 근데 저도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예전에 아프던 부분이 안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 좋은 거는 좀 힘들어요. 자, 여러분. 근데 운동하기 싫다고, 특히 요즘 춥잖아. 코로나도 걱정되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러면서 고양이처럼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지 않는 거죠. 몸이 나빠져요. 그리고 기분까지도 우울해집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읽었는데 이게 막 걷고 유산소 운동, 달리기 뭐 이런 거 많이 하면은 머리도 똑똑해진대요.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증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건강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 뇌가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짜잔. 와, 이 그림 보세요. 와, 할머니죠. 할머니들 지금 저 엄청나게 무거운 바벨을 들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아마 저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운동을 하면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를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이 말한 것처럼
운동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좀 힘들어야 효과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뇌가 운동을 해서 똑똑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할 때와 다른 점이 발견됐습니다.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전두엽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임은 하면 할수록 뇌 활성화가 떨어지고 독서는 하면 할수록 뇌가 활성화된다고 하네요. 게임의 경우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1차적인 자극은 강하게 일어나는 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두엽 자극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두엽의 사고 기능이 작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 중에는 전두엽의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TV 시청이나 게임은 사실 자극으로서는 동영상 자극이 아주 강력한 자극이지만 그에 비해서 뇌가 실제로 스스로 작동하는 인지 과정은 굉장히 미약하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수동적인 과정이 됩니다. 자, 요거 잘 들어보세요. 일단 앞에 거는 게임을 할 때는 뇌가 안 움직여요. 즉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유튜브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움직이잖아요. 그 몸이랑 비슷하죠. 움직이지 않으면 튼튼해지지가 않아요.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를 잘 들어볼게요. 만약에 뇌를 운동을 안 해서 공부 뭐 이렇게 머리를 안 써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박사님이 얘기해주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약종뇌는요, 뒤에서 오는 정보와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그 모든 정보를 편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창의력, 집중력, 논리력 이런 것이 향상이 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나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 기획 기능 이런 것이 향상. 강단 말씀에서 장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죠. 저 뇌가 아까 반짝반짝하면서 그림이 나왔는데 그 뇌 앞부분을 전두엽이라 그래요. 이 전두엽이 논리력, 사고력, 창의력, 절제력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너무나 자극, 게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버리면 여기가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게 발달 안 하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자제할 수도 없는, 참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왜 책은 읽으면 여기가 막 빨갛게 되면서 활동을 하느냐 생각해봐요. 책 읽는 게 쉽지 않죠. 글자를 우리가 볼 때는 글자를 해석하고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도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내 머릿속으로 상성을 해야 돼요. 어때요? 뇌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겠죠. 즉 뇌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할머니 보셨죠? 할머니도 운동하니까 튼튼해지잖아요. 뇌도 운동을 시키면 더 튼튼해져요. 더 똑똑해지고 더 잘 생각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재창조하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계속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벼룩이 뛰는 거 본 적 없어요? 저도 뭐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벼룩이요 대단해요. 자기 몸의 100배를 뛴대요. 짜잔 이렇게 대단하죠. 자기 몸 길이의 100배. 그런데 이 벼룩을 저기 컵에 딱 놓죠. 컵에 오랫동안 가뒀다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벼룩이 딱 컵 높이만큼 뛰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잠재력을 줬어요. 특히 이 뇌에 많은 잠재력을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뇌를 잘 개발하지 않으면 잘 쓰지 않으면 이 마치 컵에 담긴 벼룩처럼 100배를 뛸 수 있는 벼룩이 한 10배도 못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 시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뇌를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거든요. 이거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해줄게요. 게임 한번 더 봅시다. 앉아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잘 먹지 않고 그러다 영양실조로 기절한 적이 있었는데 게임을 하다가 밥을 안 먹어서 영양실조로 기절을 했대요. 와, 정말 엄청난 일이네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그때 많이 정말 죄송했고 의료계는 게임에 중독되면 알코올 중독 등 물질 중독과 비슷하게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 도파민이 과다 분비돼
자제력과 감정 조절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술병을 보여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게임 중독증이 있는 사람도 게임 사진을 보여주면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게임 중독에 빠지면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다른 정신질환과 중독에도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은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미성숙한 채로 뇌가 성장을 멈춘 채로 성인이 돼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에도 훨씬 취약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깜짝 놀랐죠. 우울증에 중독, 정신질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은데 이게 중독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거 아는 얘기예요. 예전에 양치기 소년이 있어요. 그 양을 치면 어떨까? 되게 심심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도 없고 양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루 종일 양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심심하겠죠. 그래서 뭐 했는지 알죠?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왔어. 아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사람들 속이니까 이거 재밌잖아.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계속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 생각을 못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죠?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전부 다 이렇게 잡아갔다고 하죠. 자, 소녀는 와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다 뺏기고 뭐 도망갔나 봐요. 사람들은 이제 불러도 오지 않죠. 왜냐면 제가 자꾸 거짓말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 심심할 때 뭐 우리는 재밌는 걸 찾게 돼요. 이 양치기 소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떠나서. 근데 여러분이 아는 또 한 명의 양치기가 있어요. 누구게요? 그치. 바로 이분 누군지 알겠죠? 네. 야, 이 다윗도 되게 심심했을 텐데 다윗은 뭐 했어요? 양치면서 와 찬양했어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외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을 했어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죠. 그러면서 또 뭐 했을까요? 다윗은 거짓말하고 논 게 아니라 돌팔매질 연습을 했어요. 왜냐? 내가 양을 지켜야 되니까. 네, 다윗은요 빈 시간에 심심하다고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저거에서 행복을 찾았던 거죠.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을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결국 사자도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와 대단하죠. 우리 다윗 다 닮고 싶잖아.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학생이면 여러분처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빈 시간에 게임하고 SNS하고 유튜브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이 만약에 이때 태어났다면. 그쵸? 다윗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나이에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했어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 뭔가 하나씩 볼게요. 자, 빈 시간에 기도하기, 빈 시간에 성경 읽기, 빈 시간에 말씀 묵상, 빈 시간에 책 읽기, 빈 시간에 복습하기, 빈 시간에 운동하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서밋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짜잔.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애기 코끼리죠. 애기 코끼리. 그 애기 코끼리를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잡으면은 엄청 이렇게 못을 말뚝을 쿵 박아가지고 코끼리를 이렇게 발목을 묶어놔요. 코끼리가 당연히 이제 묶여 있으니까 막 발버둥을 치죠. 근데 이게 안 벗겨져. 안 벗겨져.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하다가 안 벗겨지고 상처만 나니까 아기 코끼리는 결국 가만히 있게 돼요. 포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기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되죠. 어른 코끼리가 됐을 때는요. 저렇게 큰 말뚝도 아니고 그냥 작은 나뭇가지에만 묶어놔도 어른 코끼리는 가만히 있어요. 사실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이거 한번 쓱 이렇게 하면은 그 나무가 다 부러져. 그런데도 아기 코끼리는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이걸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생각하는 것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잘 바뀌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 강단에서 자주 나오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책을 잘 안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잘 읽는 친구도 있겠지만 많은 랩런트들이 안 읽는데요. 안 읽는 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됐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면 책을 아마 읽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핸드폰에는 뭐 내가 조금만 뭐 하면은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암송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읽으려면 우리 전두엽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더 발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듯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매일 조금씩 읽어라입니다. 자,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한 행동을 21일 동안 꾸준히 하면은 습관이 된다. 이 습관은 뭐냐면요. 습관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즉, 나 같은 경우는 책을 읽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매일매일 책을 읽어요. 그리고 원래 운동을 잘 안 했었는데 요즘에 운동을 한 또 몇 달 했었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돈 주고 운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운동이 돼요. 왜냐? 습관이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안 됐어요. 저도 예전에는 TV 보는 거, 게임하는 것만 좋아했어요. 근데 책을 계속 조금씩 매일매일 읽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고 싶은 미션은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라. 하루에 10분씩 꼭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리 내서 읽어라. 여러분, 책을 빨리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책은 생각하면서 읽어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소리 내서 읽으면 좋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낭독을 할 때 우린 눈으로 보고 자신의 말을 듣고 또 혀를 움직이는 등 눈으로만 볼 때에 비해 뇌에 많은 자극을 주게 되어 활성화가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낭독이 효과적인 뇌의 준비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운동 자극입니다. 네, 낭독을 한다니까 뇌가 막 엄청나게 움직이죠? 네, 그리고 좀 더 얘기. 짜잔, 낭독의 효과. 날씬한 아가씨 인형꽃님이 낭독을 할 때 문자를 보기 위해 눈을 움직이고요. 소리를 내기 위해 입과 입술, 혀, 그리고 성대까지 운동을 해야 합니다. 별나야 빨리빨리 가자. 그립 속 기차가 꿈틀꿈틀 그리고 입이 낸 소리를 듣기 위해 고막의 떨림 등의 청각 운동까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낭독을 할 때 정말 많은 운동이 필요하죠? 뇌는 우리의 운동과 감각으로 정보를 수집해 발달하는데요. 이런 운동은 곧바로 뇌로 전달돼 말하고 듣는 데 필요한 뇌의 각 부위를 자극해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낭독을 하면은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뇌가 또 그걸 생각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외우거든요. 근데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면서 외워요. 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몸도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내가 말하고 듣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영어 공부법, 유대인의 영어 공부법이란 책을 읽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언어를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유대인을 봤는데 그 사람이 영어를 말할 때 계속 몸을 움직이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윗도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이렇게 읊조렸어요. 말하면서.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낭독을 하라. 알겠죠,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소리내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을 읽고 노트를 적어라. 제가 지금 노트를 적고 있어요. 저는 이걸 몇 권이나 가지고 있는데 한 4권인가 있어요. 자, 어떻게 적느냐, 뭐 이런 그림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하진 않고 처음 적는 사람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냥 제목 적고요. 여러분 읽었던 내용 중에 가장 좋은 내용 한 줄이라도 적으세요. 네, 뭐 길게 적을 수도 있어요. 보통 독서 노트는 어떻게 적냐면 책 이름, 내가 읽은 날짜, 그 다음에 책을 쓴 저자, 그리고 책에서 좋았던 내용들, 그리고 내가 느낀 점들,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것들,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요. 근데 이렇게 적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적는 게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그냥 책 제목 적고 읽은 날짜 적고 책에서 내가 봐서 제일 좋았던 그런 거 한 구절 정도 적어줘도 괜찮고, 혹은 내 느낌,
이런 거 한 구절 정도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읽고 이렇게 한번 적기만 해도 여러분 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 뇌는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그리고 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발달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서밋의 만남이 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알죠?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됐다는.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기도 응답 받고 있는데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책을 읽으면은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됐대요. 이분을 만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분은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책을 통해서 이분의 삶을 만날 수 있어요. 이분이 쓰신 일기가 있고 이분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지 뮬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지 뮬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만날 수 있죠. 이분은 서밋이에요. 서밋. 영적 서밋이에요. 그 영적 서밋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책을 가지고. 조지 뮬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저도 이 조지 뮬러 책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조지 뮬러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만나기 힘들거나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성경 구절 나와 있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조지 뮬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 증인이 바로 책 속에 있습니다. 자, 27번의 실패. 야, 누굴까요? 근데 인생 막바지에 성공을 했는데 바로 51살, 51살에 미국 대통령이 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정말 거의 뭐 다윗 같은 대통령이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이분도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실제로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해도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없죠. 근데 이분에 관한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을 만날 수 있고 이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잘하고 신앙도 깊이가 더 있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 알죠? 워너메이커. 사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워너메이커 책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성공한 사업가의 모델이거든요. 워너메이커. 이렇죠. 생각하라, 실천에 옮겨라, 땀 흘리고 애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무나 좋은 분, 이분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 솔직히 뭐 요즘 유튜버 되고 싶은 친구들 많죠? 그럼 유튜버에 관련된 책도 있어요. 뭐 내가 만약에 변호사, 법률 쪽으로 나오고 싶다, 법률에 관련된 책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서밋들, 엘리트들이죠. 영적 서밋은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엘리트들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꼭 책 읽는 습관들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미션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요? 매일 조금씩 읽어라. 하루에 10분이라도. 이건 최소예요. 많이 읽을 수 있으면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소리 내서 읽어라. 이건 하루에 10분.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노트를 적어라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서밋의 독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독서의 즐거움을 맛보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